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 몰래 은밀하게 집을 나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만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없겠지만 저는 있습니다. 제가 뭐 일탈로 가출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대도시에 자라서 이렇게 나서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깡촌도 아니죠. 섬 출신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중경 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염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중1, 그러니까 1988년 12월까지는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어머니 몰래, 부모님 몰래 한밤중에 저녁에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가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한 10리 정도,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다니던 초등학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가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 부르며 이렇게 즐겁게 있었습니다. 물론 매주마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1시간 넘게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 부흥회가 열리는데 함께 가자고. 저 옆에서 그것을 들었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나도 부흥회 가고 싶은데, 나도 부흥회 가고 싶다고. 그리고 어머니께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저 좀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늦고 길도 멀기 때문에 1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 몰래 나갔습니다. 어머니와 이 집사님이 나가시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에 몰래 저의 형과 함께, 저의 일하는 쌍쌍생아, 저는 형제가 있는데 쌍둥이 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형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해지는 길을 걸어서 교회를 향했습니다. 무섭지도 않고 즐거웠습니다. 교회 어느새 도달해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1층에 있으면 어머니에게 걸릴 것 같아서 몰래 이렇게 베란다처럼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런 2층에, 작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힘있게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들키지 않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실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게 된다면, 온라인으로 들으시게 된다면 그랬었냐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은밀하다, 이것은 상대방이 모르게 행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은밀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은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복음은 드러나야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복음의 도구이자 통로인 우리는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삶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은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은밀하게 살라고 은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푸는 행위가 구제입니다. 구제는 연약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는 이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어서는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법이었습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자가 자기 밭을 지날 때 배가 고프면 그 곡식이나 포도원에 있는 포도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에 한 번씩 한 해의 소산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레위인 또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밭은 7년째 되는 해에 갈지 않고 남겨두어서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그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희생제사가 끊긴 이후에는, 중지된 이후에는 유대인들은 이 구제하는 것을 신앙의 행위, 믿음의 표현, 이것을 제일의 의무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각 도시마다 회당에는 구제를 위한 돈이나 물건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빈민들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양식을 안식일에 모았습니다. 특별히 돈은 구제함이라는 것을 따로 두어서 거기에 넣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의로운 행위, 그래서 반드시 경건한 사람은 구제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 생활은 신앙의 핵심이고 또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 또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도 생활할 때 기도 시간에 반드시 사용하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쉐마라고 불리는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3가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이 성경의 구절들을 외우며 낭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샤마의 명령형입니다. 샤마가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다의 명령이니까 들으라, 들어라, 이런 뜻이죠. 쉐마는 특별히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한데, 들어라 하는 이 3곳의 성경 구절을 낭송하며 유대인들은,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점심, 정오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는 장소와 상관없이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곳이 집이든지 거리든지 회당이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멈추고 이 쉐마를 낭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사용한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쉐모네 에스레라는 것인데요. 이 쉐모네 에스레라는 이 말은 18, 숫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18개의 기도문을 의미합니다.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하며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서는 이 쉐모네 아스레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요소로, 예배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8개의 기도문이 19개가 됐지만 여전히 18개의 뜻을 가진 쉐모네 에스레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은 짧지만 훌륭한 기도문인데 그 중에 5번째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어볼까요? 오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 왕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참된 회개로 당신께 이끄소서. 오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회개를 연락하시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문들이 18개가 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쉐마와 함께 이 쉐모네 에스레를 낭송합니다. 18개를 계속해서 낭송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기도문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한 유대인의 기도의 관습 습관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팔을 펼쳐서 듭니다. 특별히 손바닥은 하늘 위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로 기도하는 거죠. 쉐마를 낭송하고 쉐모르 에스레를 낭송하며 외우며 기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루에 3번, 아침과 정오와 오후에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의 번잡한 거리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하늘을 손으로 향하고 고개를 숙이며 쉐마와 쉐모레 에스레를 낭독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이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은 회당을 들어가는 이 입구의 계단에 서서 아주 길게,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는 태도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식은 개인적으로 슬픈 일을 당할 때나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죠. 이 유대인들의 금식은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상태에서는 평상시처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을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금식의 횟수가 점점 증가했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이 국가적으로 고통당하는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일이 1년에 4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의 이 금식의 시간을 가졌는데, 주로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목요일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던 때다. 그리고 월요일은 그 산에서 내려온 날이다. 이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 특별한 독특한 관습이 있었는데, 먼저 얼굴을 씻지 않습니다. 꾀저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또 재를 머리에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수염을 쥐어뜯기까지 합니다. 극도의 고통을 외우로 표현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이 금식이 2번 이루어졌는데, 어떤 요일이라고요? 목요일과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유대민족 이스라엘의 장이 서는 날입니다. 우리도 5일장이 서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장이 서는 날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고의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또 옷을 땅에 질질 끌고 다니며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다, 나는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해서 창백하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에 하얗게 칠하는, 흰칠까지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은 당시 유대인의 신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게 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은밀히 행하라 요구하실까요? 이 세 가지 영역이 가장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드러내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든 것에 은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누구의 의요? 너희의 의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동기가 너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경건 생활의 동기가 잘못됐다. 너희의 경건 생활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것은 너희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건하다 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는 이렇게 나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경건 행위의, 경건한 생활의 동기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된 동기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시고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말은 위선이란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란 말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경건하지도 덕이 있지도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외식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휘포크라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동사로 사용될 때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극에서 한 부분을 연기하다, 바로 연기하다, 겉으로 꾸며내다와 연결이 됩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내면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경건한 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껏 꾸며서, 경건한 모습으로 한껏 꾸며서 사람들이 나의 경건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연기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척 경건 생활을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척하는 이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갈구하는 속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 정말 경건해, 저 사람 정말 믿음 있어라고 경건을 연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좀 봐,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보다, 지금 장사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기도하잖아.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숙이고 쉐마를 낭송하며 기도하잖아. 그렇게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경건한 척 연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것,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 또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회에서, 식당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혹시나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동기가 거기에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 위선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경건의 생활의 모습이 그 동기가 과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며
경건의 생활을, 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경건의 삶, 믿음의 삶은 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감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함이 왜 필요합니까? 은밀함은 감추는 거죠. 경건한 생활을 하지 말아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멈춰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감추어라,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행위와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 너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빈곤한 자를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결국 이 구제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해주는 것이 바로 구제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방향은,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죠.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식은 어떨까요? 나의 고통의 내면과 슬픔을 하나님께, 이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구조 요청이 바로 금식이죠. 금식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금식한데 되게 경건해, 저분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아 라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고통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조 요청하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어디로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바꾸었던 거죠. 1절과 5절과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모습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열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해서 들어가며 연기했던 것입니다. 나의 경건을 과시하려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외식하는 자가 됐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선한 척 위장했습니다. 경건한 척 위장했죠. 의로운 척 위장했죠. 계속해서 속이고 사기를 쳤습니다. 스스로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척 위장했죠.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였죠. 경건한 척 공개적인 행위를 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다른 사람은 장사하고 농사하고 길을 가고 자기 일을 보는데 나는 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금식하잖아. 이 정도면 꽤 경건하지. 이 정도면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습니다. 나의 구제, 나의 기도, 나의 금식이 경건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합한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이런 행위 외식이다. 너희는 사기꾼이야. 너희는 위선자야. 왜 우리는 자꾸 경건한 모습을 꾸미고 싶어 할까요? 경건해지려고,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할까요? 왜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할까요? 왜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을까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경건하게,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 그렇게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꽤 경건한 사람이야, 이 정도 직분에 나는 이 정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인정받고 싶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고 더 대단한 사람이고 싶어하고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 원하죠. 이런 교만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 교만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우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교만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제일 높으냐, 예수님께 제일 가는 제자가 누구냐라고 다투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기가 고통당하실 것을 예고한 다음에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도 틈만 나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상당히 꽤나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운전면허를 따러 운전학원에 갔습니다. 서울 장지동에 있는 면허학원에 가서 필기를 열심히 공부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를 합격하고 이제 장래 기능 검사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 또 브레이크 밟는 것, 다시 재출발하고 또 S자를 돌고 T자를 돌고 평행 주차를 하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자 꽤나 괜찮은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차도 잘하고 S자도 잘 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연습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연습한 지 얼마 안 된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덜컹거리는 거예요. S자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자 T자도 안 되죠. 근데 그것을 보던 제 마음에 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저런 것도 못해? 한심하구만. 아니, 저는 면허도 없고 아직 하다못해 임시면허 연습하는 면허도 없는 주제에 그런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튀어나오자 깨달았습니다. 야, 나 되게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 이후로는 안 그랬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교만함이 올라와서 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나아 보이려고, 어떻게든 괜찮아 보이려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가만히 두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보이려고 하기 시작하면 위선자가 된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보시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밀한 신앙의 모습은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덧셈과 뺄셈을 잘해야 됩니다. 더하기와 빼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하는 걸 더해야죠. 기도를 더해야죠. 금식을 더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한 중요한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일을 더해야 합니다.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은밀한 중에 돕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는 대상도 더해야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만 아니라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더해야죠. 내 기도 제목 안에 더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해야죠. 환우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더해야 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해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해야죠. 금식도 더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늘 교만하려고 하는 이 부족하고 이 불충한 나를 복종시키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면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내 고통을 알려야 합니다. 토로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것을 더해야죠. 이걸 더했다면 이제 빼야죠. 뺄셈을 해야 합니다. 자꾸 드러나려고 하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 빼야 합니다. 경건한 척하고 싶은 마음,
자랑도 빼야죠. 내가 뭔가 했다고 웃어대는 마음, 난 이런 사람이야, 교회 이런 직분 받았어, 나는 이 정도 그레이드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돼, 빼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왜 그 일을 했다고 자랑합니까? 빼야죠. 나의 자랑, 나의 인정욕구, 교만함을 빼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외식을 제거하는 것, 위선을 제거하는 것, 교만을 제거하는 솔루션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자신을 감추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바로 은밀한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은밀한 중에 모든 사람들 몰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제대로 더하고 제대로 빼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보라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외치는 걸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그만두고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은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밀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밀한 중에 만나시고 은밀한 중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신실하게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제 마음의 삶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길 소망합니다. 위선이 아니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밀하게 진실하게 서길 소망합니다.